하나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나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이까 하는도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아멘. 우리나라 애국가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딸도록. 일본의 국가 기미가요는 조그만 돌 조약돌이 암석이 되기까지, 모래알이 쌓여서 후지산이 되기까지 대조적입니다. 우리는 큰 것이 분쇄되는 모습이고 일본은 모래알이 뭉쳐서 후지산, 조약돌이 암석이 되기까지 가사가 대조적입니다. 어저께 신문 보셨습니까? 모래알 한국, 중국과 일본 사이에 협공을 당하다 타이틀 기사 나왔어요. 우리나라가 공놀이 분열되고 모래알 같으니까 중국은 다시 사드 문제, 일본은 그 소녀상 문제, 미국은 또 FTA 문제, 이런 협공을 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2017년 새해가 밝았는데 새해 최대 관심사는 경제 문제입니다. 우리나라도 그렇고 세계도 그렇고. 근데 경제 문제인데 전문가들이 세계 경제의 전망을 한마디로 말해갖고 불확실성이라고 정의를 내렸어요. 옛날에 경제학 교수가 갈브레이드라는 교수가 이 시대를 불확실성의 시대라고 정의를 했는데 2017년도 세계화가 경제가 번영된다는 낙관주의가 흔들리고 각국은 보호무역주의니까 수출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가 결코 유리하지 않아요. 이런 속에서 살아남으려면 경쟁력을 갖춰야 되는데 기술에다가 투자하고 어렵더라도 경쟁력을 갖춰야 됩니다. 자, 신앙의 세계, 교회도 경쟁력이 필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성경은 이 시대를 뭐라고 예언했는가? 구약성경 다니엘서 12장 4절에 보면은 앞으로의 세대는 이런 시대가 될 것이다. 두 가지를 예언했습니다. 같이 보십니다.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거를 봉합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가속화 시대와 정보화 시대입니다. 빨리 왕래하고 가속화. 최근에 서울서 부산까지 비행기보다 더 빨리 가는 고속철이 생겼어요. 1시간 50분, 비행기보다가 10분 단축됩니다. 가속화 시대가 되었어요. 고대 사회, 성경 시대, 구약 시대의 교통수단은 낙타였는데 낙타는 1시간에 8마일을 갑니다. 지금은 마하 시대예요. 비행기의 음속을 초월하고 지금 뭐 서울서 부산까지 1시간 50분에 가는 그런 가속화 시대, 속도가 점점 빨라지는 시대고, 또 하나는 정보화 사회입니다. 제3의 물결 엘빈 토플러가 쓴 책에 의하면 농경사회가 3,000년 동안 패러다임이 바뀌지 않고 농사 짓고 바다에 나가서 물고기 잡고 수렵생활하는 그 3,000년 동일한 패러다임으로 살았어요. 산업혁명이 일어났어요. 영국을 중심으로 300년 동안 기술 문명이 지배했어요. 30년 정보화 사회가 10분의 1로 속도가 계속 빨라집니다. 그럼 앞으로는 이제 30년에 바뀌는 게 아니라 3년마다 바뀔 거예요. 지금 시대를 디지털 시대라고 하는데, 디지털이라는 뜻은 디지투스, 이 라틴 말의 손가락을 디지투스라고 하는 거예요. 디지투스에서 디지털이 나와서 그 비트라는 말이 생기고 이렇게 됐는데, 현대를 3D의 시대라 합니다. 과거의 3D는 3D 업종을 말했어요. 힘들고 디피컬트하고 더럽고 더티, 덴저러스, 위험한 이런 직업은 우리 젊은이들이 들어오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외국인 근로자들이 우리나라에 많이 와서 그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지금 3D는 그게 아니에요. 디지털의 시대요. 또 하나는 DNA, 생명공학이 발전하는 시대. 세 번째 D는 디자인의 시대입니다. 똑같은 천이라도 누가 디자인하느냐에 따라서 가격 차이가 천양지처럼 납니다. 디자인이 중요시되는 시대였어요. 자, 생명공학, DNA, 디지털 시대, 아날로그 시대가 같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 디자인의 시대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력하는 산업 가운데 서비스업, 그래 우리가 컴퓨터 주종이라든가, 지금 우리 한국도 자동차와 선박이 위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걸 때는 이제 컴퓨터 쪽이죠. 서비스 산업이 각광받는 시대가 되었는데, 어떤 젊은이가 경제사범으로 감옥에 들어가서 너무 감옥살이 한 시간이 무료해갖고 감방에서 개미가 한 마리 지나가는 걸 붙들어갖고 훈련을 시켰어요. 심심하니까 시간 보내기 위해서 개미 보고 열중시켜 차례시키고 앞으로 가 시키니까 이게 3년 동안 훈련하니까 이게 제법 말귀를 알아듣고 움직여요. 서 하면 쓰고 가 하면 가요. 얼마나 재밌어요. 시간을 무료하게 보내다가 이제 감옥에서 나와서 애인한테 자랑했어요. 야, 내가 훈련시켰다, 봐라, 되지. 그러니까 애인이 이거 어떻게 이렇게 개미가 말을 잘 들을까 하고 아주 탐복을 하는데, 둘이서 이제 경양식집에 가서 식사를 하는데 이 남자가 너무 기분이 업돼 갖고 웨이터한테 자랑하려고 개미를 웨이터에 딱 놓고 웨이터를 불렀어요. 여기 와서 좀 보라고, 웨이터 이 개미 좀 보라고. 내가 이제 하면 시키려고 하는데 웨이터가 보자마자 손님 죄송합니다 하고 엄지손가락 눌려 줄였어. 왜? 웨이터의 머릿속에는 청결이거든. 개미가 식탁 위에 있으니까 그냥 손가락으로 눌러 죽였어요. 편견이죠, 편견. 고정관념.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에서 편견은 음식을 편식하는 것만큼 안 좋습니다. 편식은 건강을 해치고 편견은 신앙을 해칩니다. 그럼 우리 신앙은 어디에 기초해야 되나 하면 말씀에 기초해야 돼요. 빌리그레암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현대에서 일어나는 모든 불행과 사고는 성경을 안 읽는 데서 비롯된다, 그런 말을 했어요. 성경은 안 읽는 거예요. 성경과 무관하게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90% 모든 문제들은 성경을 안 읽는 데서 시작된다. 마치 교통법규를 무시하면 사고를 당하듯이 빨간 신호등 앞에서는 차도 사람도 멈춰야 돼요. 근데 내가 바쁘다고 빨간 신호를 무시하고 가면은 위험해지죠. 카렌더를 새로 받았습니다. 카렌더에 오늘은 어떤 색깔로 표시되어 있을까요? 네, 빨간색. 그래, 혼자만 보시고 나오신 것 같아. 여러분은 달력도 안 보시고 빨간색입니다. 분명히 오늘 1월 8일은 빨간색이야. 그러면 빨간색을 보면은 안 믿는 사람들은 태양을 연상합니다. 그래서 태양 아래에 나가서 놀려고 많이 나가신 것 같아요. 믿는 사람은 빨간색을 보면 뭐를 연상해야 될까요? 에? 십자가 보혈. 우리 장로님들이 수준에 있잖아요. 자, 안 믿는 사람은 빨간 걸 보면 태양의 아래에서 노는 일요일이야. 믿는 사람은 빨간 걸 보면 예수님의 보혈을 연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내 죄를 사하여 구원시켰으니 구원받은 은혜 감사해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구원 받으려고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구원시켜주신 은혜 감사는 감격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교통사고가 하도 많으니까 자동차 보험을 되게 드는데, 보험이 언제 생겼는가? 보험은 14세기, 15세기 해양무역이 발달하던 이탈리아 도시국가에서 처음으로 보험 상품이 생겼습니다. 선박을 몰고 항해를 하다가 풍랑을 만나 배가 침몰되면 하루아침에 파산해요. 그러니까 이 무역업을 하던 이탈리아 도시국가들이 금융계에다가, 금융산업 거기다가 무역을 했는 수수료를 떼서 맡겼어요. 그러니까 은행은 은행대로 수익을 취하는 거죠. 수익을 취하고 무역을 하는 그 수수료를 받아가지고 금융업계에다가 금융업자들한테 맡기면서 부탁을 하는 거예요. 배가 사고에 의해서 침몰되면은 좀 보상을 해달라. 14세기, 15세기에 벌써 보험 형태가 출발했어요. 근데 지금은 보험이 이제 재해보험, 회사에서 일하다 다치면 재해보험 이런 것까지 생겼는데, 산업사에 와서는 영국에는 이런 그 화재보험을 들어놓고
일부러 불을 질러 갖고 보상금을 타는 것을 영국 사람들은 모럴 해저드라고 불렀어요. 모럴 해저드. 모럴은 도덕이고 해저드는 해이하다. 도덕적 해이. 이제 보험이 어떤 우리가 위험하거나 사고를 당하거나 질병에 걸렸을 때 도움을 받고자 하는 그런 형태 순수한 좋은 면을 악이용해 갖고 그것을 자기 어떤 치부의 수단으로 삼기 때문에 생명보험을 들어놓고 사람을 해치는 그런 끔찍한 범죄가 생기고 있어요. 믿는 사람에게 진짜 보험이 뭘까? 어떤 젊은이가 연세 드신 어른한테 보험을 들으라고, 생명보험을 들으라고 하니까 아니 난 생명보다 더 좋은 보험이 있어서 들었어. 그래서 그 보험 세일즈가 물어봤어요. 어르신 무슨 보험을 들었기에 제가 좋은 상품을 소개하려고 그런다니까 나는 영생보험을 들었어 하고 전도를 했다는 겁니다. 영생보험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 있는데 우리 3장 16절에 왜 영생보험인지 깊이 묵상하면서 같이 한번 암송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영생보험이잖아요. 이 젊은이가 보험을 들려고 어르신한테 했다가 오히려 또 전도를 받고 어르신이 또 보험을 들어줬대요. 그리고 교회를 나가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구약에 하나의 보험이 또 있는데 그게 오늘 읽었던 축복에 관한 보험입니다. 말라기서 3장 10절에 있는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이게 왜 축복의 보험이냐면은 보험에는 약관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성경에 약관을 딱 정해놓기 때문에 약관에 따라서 보험금이 지급되고 안 지급되게 돼요. 어떤 분은 암보험을 들었는데 나중에 이제 병원에서 치료받으면서 청구를 하니까 해당이 안 된다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암이면 다 해당이 되지. 그러니까 약관을 안 읽어보고 보험을 들면 그런 실수가 생겨요. 그 약관을 보면은 해당이 되는 보험 종류가, 암 종류가 있고 안 되는 종류가 있어요. 그걸 잘 읽어보고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분명히 쌓을 것이 없도록 하나님이 복을 약속해 준 것이 11조에 관한 규례입니다. 어떤 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대요. 하나님께서도 고치기 어려운 병이 있나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음성이 들리더래요. 암 이러더래요. 근데 그건 웃자고 하는 얘기지. 하나님은 독감이나 뭐 감기나 암이나 다 똑같겠죠. 자, 목사가 강단에서 설교하기 어려운 주제가 뭐냐면 돈에 관한 거예요. 헌금 설교예요. 왜냐하면 헌금 설교를 하면은 별로 그 은혜를 못 받고 좋아하는 분들이 별로 없어요. 그래도 불구하고 해야 되는 것은 이거는 반드시 축복받는 하나님의 약속, 약관이 있기 때문에 소개를 해야 되죠. 실천하고 안 하고는 이제 선택의 문제지만은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설교에 그 예수님 말씀 비유 38개 가운데 이 돈에 관련된 주제가 16개, 절반은 거기에 대한 주제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굉장히 이걸 중요하시 여겼어요. 어떤 목사님이 성도들한테 질문했대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게, 가장 중요한 게 누구냐? 그러면은 대부분의 성도들은 가장 중요한 분이 누구죠?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분이. 네? 여러분, 우리 삶에 있어서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분은 누구예요? 네, 하나님 예수님이에요. 이거는 다 뭐 말씀을 안 하셔서 그렇지 다 거기에는 이견이 별로 없어요. 근데 두 번째로 중요한 게 뭐냐 그러면은 대답이 다 달라요. 뭐 믿음이라든가 뭐 사랑이라든가 뭐 가족이라든가 다 그러잖아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 다음으로 중요한 게 뭐예요? 정답이요. 너무 신령하신 분들이 많아가지고 제가 참 그렇네요. 그러면 이 11조 규례가 구약의 율법이니까 오늘날에 꼭 지켜야 되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 질문도 종종 받아요. 그럼 이제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는가를 보셔야 돼요. 마태복음 23장 2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해양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저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그럼 11조를 예수님은 드리라고 했어요? 안 드리라고 했어요? 이것도 버리지 말고 저것도 버리지 말라 그랬으니까 11조는 구약의 율법대로 들이되 그것만 가지고 안 되고 정의와 긍휼과 믿음도 실천하라. 이것도 버리지 말고 저것도 버리지 마라 그랬어요. 어떤 초신자가 이 성경 말씀을 듣고 그날부터 외식을 끊었대요. 왜냐하면 하에슬전 외식하는 서기관들이요, 그 외식과 이 외식은 다른데 아마 외식을 끊고 11조를 드리려고 그랬는지 야, 성경에 외식하지 말라 그랬대. 그러니까 나가서 밥 먹지 말자. 그 외식이 아니고 겉으로 형식적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에 위험성을 지적한 것입니다. 사실 교회는 이제 여러 직분이 있지만 직분보다 더 중요한 것은 믿음이죠. 그 사람의 영적 성장과 믿음이 중요한데, 오늘 우리가 말라기서가 구약의 마지막 책입니다. 그럼 말라기서의 첫 번째 말씀은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회개를 촉구한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를 촉구했을 때 말라기 선지자 말라기라는 것은 여호와의 사자, 하나님의 대사라는 뜻을 말라기의 이름이 갖고 있는데, 그 예언자가 이스라엘 민족들, 특별히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성전도 무너지고 성벽을 재건해야 되는 그런 황폐한 땅에서 가만히 보니까 신앙의 기초가 다 허물어졌어요. 우리가 다시 살 길은 믿음을 회복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 이 민족을 재건하는 지름길이다 했더니 질문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돌아갈 것이냐, 어떻게 하는 방법이 하나님께 돌아갈 것이냐 했을 때 말라기가 제안한 것이, 첫째가 예배를 회복하라, 예배를 갱신하라. 두 번째가 11조 규례를 지키라. 세 번째가 이방 결혼했던 사람을 다 물리치라. 여러분, 가정에 이방 여인하고 결혼했던 가정이 많습니다, 포로기 때. 그런데 신앙의 순수성이 흐트러지니까 이제 진짜 이방 여인하고 혼인관계를 끊고 민족의 정통성, 순수성을 회복해야 이 민족이 다시 살 수 있다, 그걸 촉구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말라기 3장 10절 읽었는데 거기 보면 하나님을 시험하는 말이 있어요. 성경에는 어디로 봐도, 어디를 뒤져봐도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4장 7절 거기 보면은 같이 보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고, 예수님이 광야에서 40일 굶주리신 후에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였는데 첫 번째 시험이 돌이 떡덩이가 되어 먹으라는 경제적인 시험이었어요. 두 번째 시험은 성 꼭대기 성전에서 뛰어내리면 천사가 발이 부딪히지 않도록 붙잡아 주겠다는 그 시험을 했을 때 예수님이 이 말씀을 인용했어요. 신명기 6장 16절에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마사와 같이 시험치 말라. 자, 마사에는 어떤 시험이 있었나 하면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런 시험이 있어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인데 살기가 이렇게 왜 어려운가, 물조차 없느냐, 원망하고 불평했을 때 하나님께서 반석을 치니까 물이 생수가 터져서 먹었습니다. 가축들이 먹고 목마른 사람들이 해가를 얻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계속 나를 시험하고 있구나.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우리 곁에 있는가 없는가 테스트를 해보는 것입니다. 시험치 말라고 명령하셨는데 이 11조의 규례에 관해서는 하나님이 허용하셨어요. 시험 한번 해보라. 그래서 그 시험을 테스트라고 불러요. 테스트. 우리가 테스트를 하고 운전면허도 테스트를 한다면 면허증을 줍니다. 시험도 테스트, 시험을 쳐서 합격되면은 상급학교에 지나갈 수 있어요. 신앙의 테스트가 하나님 허용한 부분이 바로 이것이에요. 교회도 그렇습니다. 교회도 일꾼을 세울 때 어느 정도 테스트가 필요하죠. 검증이 필요하죠. 교회마다 일꾼을 세우는 기준은 달라요. 어떤 교회는 항전직이 되려면 전도를 1년에 몇 명 해야 된다. 그리고 제가 아는 어떤 그 한신교회는 장로님들은 다 장기기증을 해야만, 그 장기기증서가 있어야만 그 뽑힐 수가 있는 엄격한 교회들도 있어요. 우리 가까운 동산교회는 셀 리더의 경험, 다락방 순장의 경험이 없으면 안 시켜요. 근데 그건 제가 봤을 때 굉장히 지혜로운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사람들을 양육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양육해보지 않은 사람은 절대 목사의 심정을 모릅니다. 예배 자리에 안 나왔을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은혜 받는 자리에 빠지면 얼마나 고통스러운가는 셀 리더나 구역장이나 교사를 해본 사람이야 알아요. 그 목자의, 작은 목자의 심정. 그래서 절대 항전직, 특별히 장로님을 뽑을 때 사람을 맡아서 영혼의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다루어 보지 않은 사람을 시키면은 상당한 위험성이
있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것보다가 생명을 살리는 일에 동참하기보다가 오히려 또 그 반대로 역행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조건을 세워요. 그러니까 교회마다 다 다릅니다. 신앙은 길이가 중요한 게 아니고 깊이가 중요해요. 얼마만큼 현신의 깊이가 있는가. 그런데 그거를 객관적인 데이터로 세울 수 없기 때문에 교회마다는 차이가 있는데 분명한 건 하나가 있어요. 그것이 상가의 개척교회든 아주 커다란 대형 교회든 마지노선, 절대 양보할 수 없는 마지노선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주일 성수와 11조 규례예요. 여러분, 이거 혹시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 오해 없으시기 바라요. 나는 몇 년 동안 열심히 다녔는데, 근데 최소한 이런 기준을 두지 않으면 힘들어집니다. 우리가 당회가 생기기 전일 때 임직 투표를 하니까 이런 말이 들려왔어요. 인지도 투표나 인기 투표냐. 근데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게 당회가 없으니까 어떤 특정한 후보를 검증해서 세우면 담임 목사가 오해를 받기 쉽습니다. 돈 없는 사람은 중직자가 되기 힘들어. 이렇게 오해가 생기니까 이제 당회가 있으니까 그런 염려는 안 하셔도 됩니다. 두 가지는 확실하게 검증할 수 있는 그 데이터가 다 있어요. 출석은 우리가 교역자 사무실에서 다 주일날 그리고 평소에 출석이 다 집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헌금 생활은 재정부에서 다 집계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 국세청이 5년 동안의 그 재정 통계를 보고하도록 그렇게 이제 하기 때문에 물론 그것이 개인에게 어떤 그건 가는 건 아니에요. 교회가 투명성을 갖기 위해서이기 때문에 혹시 내가 권사가 될 충분한 신앙의 그런 연륜도 있고 체험도 있는데 이해를 잘 해주셔야 돼요. 뭐냐면 온전한 11조예요. 온전한 11조는 누가 판단하냐 하면은 성도들이 판단할 수 있어요. 저 사람의 생활 수준이 지금 온전한 건가. 레위기 27장에 보면요, 그 당시에 목자의 지팡이 밑으로 가축이 들어가면 10번째를 골라내야 돼요. 근데 10번째를 골라낼 때 목자가 이렇게 편법을 쓸 수 있어요. 어떻게 쓰나 하면은 우리의 양과 가축의 10번째는 하나님의 몫인데 10번째 지나가는 목자의 지팡이, 레위기 27장에 나옵니다. 10번째 지나가는 가축의 튼실하고 건강하면은 그걸 11번째나 9번째로 빼돌려요. 그 병약하고 흠 있는 것이 10번째로 하는데 말라기 시대가 바로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전한 11조가 아닌 거예요. 용돈에서 생활비에서 드리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저는 것을 드렸다는 거예요. 저는 것이 뭐냐? 건너뛰기예요. 실직을 해서 수입원이 없을 경우에는 하나님도 다 아시죠. 그러나 그렇지 않은데 건너뛰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온전한 11조가 되지 못하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는 정말로 온전하게 정직하게 드렸는데 하나님 복을 쌓을 것이 없이 부어주는 거 내가 체험하고 싶다 하면은 한번 우리가 2017년도에 전교인 한번 모험해 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가. 어떤 교회에서 목사님한테 150명의 교인한테 물어봤어요. 목사님의 교회는 150명인데 그 목사님이 자랑했어요. 우리는 전원이 다 100% 11조를 드린대요. 그런 교회가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150명이 어떻게 다 11조의 그 규례를 지키냐고 그랬더니 절반은 하나님께 드리고 절반은 다른 데 갖다 준대. 세상에요. 사기 당하고 사고 나고 병원 갖다 줘 다 갖다 주니까 어차피 다 드리는 건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이 보시면은요,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는 게 뭐냐면 시간의 7분의 1이죠. 주일 성수죠. 수입의 10분의 1이죠. 그럼 하나님이 그것이 우리가 정확한 그 사람의 영적 상태를 정확하게 볼 수는 없지만 객관적인 데이터로 보기 때문에 초신자한테는 이게 상당히 부담스러울 수가 있어요. 그러나 중직자를 준비하는 분은 이거는 교회가 더 이상 후퇴할 수 없는, 다른 건 다 양보하더라도 마지노선이다 하는 걸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나중에 시험 들까봐 미리 말씀드리는 거예요. 당회가 검증할 거예요. 당회가 검증하면은 주일을 잘 지키고 정말 주일 오후 예배 불가피하게 빠져야 되면 수요일이나 금요일 나오고 그렇게 해서 주일을 온전히 지키는 분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생활하는 분들, 재정에 대한 훈련을 통과한 분들이 되셔야 건강한 교회를 세울 수 있습니다. 그런 면을 여러분 다 이해하시고, 혹시 미국의 속담에 이런 게 있어요. 죽음하고 세금은 피할 수가 없다. 죽음하고 세금은. 근데 저는 가만히 보니까 이 11조 규례는 부가가치세와 같아요. 부가가치세가 VAT가 딱 10%예요. 근데 부가가치세의 해석은 이렇습니다. 부자나 가난한 자나 같이 내는 게 부가가치세요. 네. 아닌가요?
물건을 사면 무조건 10%를 떼잖아. 부자나 가난한 사람. 이 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11조 규례를 지키라는 것은 그 사람이 많이 버느냐 가난하느냐 그 관계없어요. 오히려 많이 버는 사람이 더 어려워요. 록펠러가 왜 존경받냐면은 록펠러는 8살 때 부모한테 $2를 받았어요. 20센트를 11조 훈련을 받았는데 나중에 그가 석유를 팔아갖고 돈을 벌었을 때는 11조가 수백만 달러예요. 어릴 때 8살 때 훈련 받아서 하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그 송구 영신 예배하고 지난주에 헌금 기도하면서 참 감동받은 게 주일학교 아이가 용돈을 모아갖고 두 형제가 두 남매가 드렸죠. 또 우리 고3 학생이 아르바이트를 했어요. 고3 학생이 아르바이트해서 이제 중국으로 가야 되는데 전체 아르바이트 힘들게 했던 식당에 가서 닦고 이러는 거 다 이제 하나님 앞에 천여물을 드렸잖아요. 액수의 크기와 관계없어요. 그 마음 얼마나 하나님 기뻐 받으시겠습니까? 하나님 첫 열매와 10분의 1을 드림으로 우리가 하나님이 물질과 생명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그러한 신앙 고백이 있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삶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10분의 9도 하나님의 건데 하나님이 흘러가면 소유가 누구의 것이 되겠어요? 아무것도 안 되잖아요. 어떤 분이 40살에 아버님이 세상을 떠났어요. 40대. 근데 보름 뒤에 자기가 아버님과 똑같은 증세가 나타나는, 가슴이 답답하고 땀이 나고 막 숨이 막혀서 죽을 거예요. 가슴 통증 때문에. 아버님이 심근경색으로 죽었는데 자기도 그러니까 병원에 가서 그 검사를 맡으니까 당신도 담배를 안 끊으면은 그러면은 아버지처럼 위험하다고. 근데 담배를 끊기가 얼마나 쉽지 않아요. 근데 그 딸이, 중학생 딸이 성지순례를 가서 통곡의 벽, 예루살렘에 가면 통곡의 벽이 있는데 통곡의 벽에다가 기도문을 적었어요. 우리 아빠 담배 좀 끊게 해주세요. 우리 아빠 저달에 담배 피우다가 보면은 그러면은 할아버지처럼 갑자기 세상을 떠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딸의 중학생 딸의 기도대로 어느 날 담배가 냄새가 싫고 역겨워서 끊었는데, 그분이 TV에 나오는 분이 이용식이라는 코미디언이에요. 이 담배 끊은 지 꽤 오래되고 지금은 안수 집사로서 잘 섬기고 봉사해요. 이런 고백을 했어요. 내가 인생에 있어서 가장 잘못한 게 담배 흡연이고 인생에 있어서 가장 잘한 게 금연이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술과 담배는 교인이 구원받는 조건 아니에요. 구원받는 조건 아니에요. 11조는 구원받는 조건 아니에요. 11조 안 드려도 구원 못 받는 그거 아니에요. 그러나 교회의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필요한 조건이에요. 교회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 반드시. 어렵고 힘들어요. 그리고 축복받는 비결이 축복. 하나님이 다른 모든 것은 시험해 보지 말라고 했는데 이것은 시험해 보라 그랬어요. 정말 온전하게 드려보라. 정직하게 드려보라. 하나님이 하늘문을 열고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내려주는 가면 1년간이나 2년간을 해보고, 하나님이 그거 안 들어주면은 저한테 오세요. 저 하나님이 약속대로 안 지켰다고, 하나님이 정관대로 하지 않았다고. 미국에서 유명한 명품 시계인 블로바 시계에 도둑이 들어온 적이 있어요. 도둑이. 그래갖고 TV 앵커가 뉴스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실수를 했어요. 오늘 미국 블로바 시계 본사에 도둑이 들어와서 시간을 훔쳐갔습니다. 뭘 말해? 시계를 훔쳐갔다는 실수한 거예요. 근데 그게 얼마나 미국 사람들한테 리얼한 쇼크를 줬어요. 시계가 중요해요? 시간이 중요해요? 시간이 중요해요. 하나님의 것을 왜 가져갔느냐? 말라기 선지자가 외치는 거야. 하나님, 너희가 하나님의 것을 훔쳤다. 하나님 것을 손대고 우리 민족이 복받을 수 있겠느냐? 말라기서 3장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7절 읽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하나님께 돌아가는 게 뭐냐? 왜 회개를 했다는 거 뭐 보면 안 하면요, 물질관이 바뀌어야 회개한 겁니다. 나는 회개했고, 나 예수 믿어, 나 달라졌어 하는데 물질관이 안 바뀌면은 하나님이 넌 아니야,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우리가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을 읽어보면 19장에 대조적인 인물이 나와요. 마태복음 19장에는
부자 청년이 나오고 누가복음 19장에는 삭개오 세리장이 나와요. 세리장은 동네 사람들한테 지탄을 받는 로마 정권의 결탁에서 백성들의 세금을 발치하는 나쁜 사람이었어요. 예수님 만나 주었습니다. 뽕나무 밑에서 만나서 삭개오와 너희 집에 들어가고 싶다. 그래서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니까 동네 사람들이 수근거려요. 하나님의 아들이면 저 죄인의 집에 왜 갔을까? 하나님의 아들이면 전지전능하실 텐데 삭개오가 어떤 인간인지 알 텐데 그걸 모를까? 왜 저 집에 가서 식사를 했을까? 하고 수근거렸을 때 복음을 전했더니 삭개오가 마음을 열고 이렇게 합니다. 주님, 내가 네 것을 토색했으면 4배를 갖고 소유를 팔아서 절반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임하였도다. 이도 아브라함의 후손이도다. 그 실질적인 회개는 뭐냐면 경제관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 웨슬러가 감리교를 만들었는데 이런 말을 했어요. 당신의 지갑이 회개하지 않는 한 당신의 회개는 믿을 게 못 된다. 종교학자 마틴 루터는 3가지 핵심이 필요하다고 해서 머리의 핵심, 예수님의 구주라는 인식을 갖는 머리의 핵심, 가슴의 핵심, 내가 죄인이구나 하는 뜨거운 회개의 눈물, 3번째, 당신의 돈지갑에 핵심이 있어야 그게 진짜 회개한 거다. 그게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증거가 뭐냐?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말라기서 3장 8절에 읽습니다. 자, 사람이 어찌해야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느니까 하는도다. 이는 거 11조의 봉헌문이라. 초대교회는 이런 게 있어요. 초대교회 용어 가운데 날강도라는 용어가 있어요. 우리 교회가 한국교회가 선교사들이 세웠을 때 주의를 안 지키는 사람을 날강도라고 불렀어요. 날을 훔쳐갔다. 안식일을 훔쳐서 자기 마음대로 썼다는 거예요. 그리고 날연보가 있어요. 너무 가난하고 농사 짓고 돈이 없어요. 그러면은 주중에 하루 와서 몸으로 떼었어요. 그게 날연보라 그랬어요. 날연보. 일종의 헌금인데 자기 몸으로 드리는 헌금이죠. 예수님께서 우리 신앙생활 할 때 가장 걸림돌이 뭐냐? 그 바로 이게 물질에 대한 시험이라고 마태복음 6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면은 아무리 주고 도와줘도 아깝지가 않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 하나님은 돈을 필요로 하지 않지만 돈을 좋아하세요. 이 말에 참 어폐가 있는데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은 돈이 필요 없어요. 근데 돈을 좋아하시죠. 왜냐하면 돈을 보면은 그 사람의 사랑을, 믿음을 측정하기 때문에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 그러면서 24절에 이렇게 경고해 주셨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계물을 점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면 세계 여러 민족 가운데 이 말씀을 그대로 실천해서 잘 사는 민족이 있고, 이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그냥 우리가 아담의 원리대로, 아담의 원리가 뭐냐면 자기 힘으로 살아가는 게 아담의 원리예요. 자기 힘으로, 자기 노력으로, 자기 힘으로 살아가는 게 아담의 원리고, 예수님의 원리는 아담의 원리와 반대로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 하나님을 잘 섬기면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그러므로 말라기서 3장 9절에 있었던 그 말씀을 한번 보시면요,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아내리는데, 이 저주라는 단어가 처음 나오는 게 창세기에 나옵니다. 창세기 3장에 나옵니다. 우리 창세기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9절에 에덴 동산에 같이 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자, 에덴 동산에는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고 풍요롭고 행복한 나군이었는데, 나군에 2가지 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생명나무고 하나는 선악과 열매예요. 그런 생명나무가 지난주에 설교했던 주일성수예요. 생명나무는 지켜야 되는 주일성수고, 선악과 나무는 손대지 말아야 될 11조예요. 그러니까 모든 행복이 깨어지는 이유가 이걸 안 지키는 데서 온 거예요. 가장 기본적인 거. 생명나무와 선악과. 생명나무 주일성수, 선악과 11조. 하나는 지켜야 될 거고 하나는 손대지 말아야 될 거예요. 근데 선악과는 따먹고 생명나무 가는 길목은 차단되었고, 그게 인류의 불행이라는 거예요. 공수부대가 특공대 훈련할 때 태양의 후예라는 TV에도 나오는데,
그 특전대원들이 훈련할 때 보면은 레펠이라는 탑에 올라갑니다. 레펠 타워 올라가는데 레펠의 높이가 10m인데 사람은 가장 두려움을 느끼는 높이가 10m라고 합니다. 10m보다 더 높으면 별로 공포가 안 느끼고 그보다 낮아도 공포가 안 느끼기 때문에 특전대원들은 레펠 타워에 석 달간 뛰어내리는 훈련하고 그리고 나중에 헬리콥터를 타면 막 뛰어내립니다. 훈련되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돈에 대해서 다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거 이기는 방법은 11조예요. 11조를 드리면 담대해집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과 우리 회사를 책임질 것이다. 담대해지죠. 그리고 돈 염려하고 근심 걱정 다 벗어나서 자유롭게 살아요. 높은 데서 뛰어내려 봤거든. 힘듭니다. 11조가 절대 쉽지 않습니다. 어려워요. 힘들어요. 더욱이 온전한 11조를 드린다는 것은 보통 믿음이 가지고는 힘든 일이에요. 그러나 하면은 뭐예요? 이제 물질에 대한 염려와 공포, 두려움 다 자유로워지죠. 하나님 다 책임지는데 어떤 할머니가 돈을 아끼고 해갖고 통장에다 꼬깃꼬깃 저축하고 필요할 때 가서 찾는데 너무 오래간만에 찾으니까 창구에 가서 은행 직원한테 통장을 내밀고 청구서를 찍었더니 은행의 아가씨가 할머니 이 통장 도장하고 청구서 도장이 틀려 안 되니까 가서 통장 도장 가져오세요 했는데 그럼 통장 좀 맡아줘 하고 갔는 할머니가 마감 시간까지 안 돌아오는 거예요. 그 은행 창구의 직원이 통장을 맡겨놓고 할머니 안 돌아오니 걱정하는데 헐레벌떡 들어오면서 아가씨 큰일이야 왜 그러니까 반장 도장 안 되겠냐고 통장은 암만 찾아봐도 통장이 어디 갔는지 그 반장 도장으로 좀 돈 좀 주면 안 되겠냐. 이런 해프닝이 생기잖아요. 모르니까 그런 거예요. 우리가 축복받는 원리를 몰라요. 모르는 이유가 뭘까? 어떤 분이 그런 성경학자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왜 사람들은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할까? 왜 예배를 수없이 들으면서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하지 못할까? 두 가지 이유를 적었어요. 하나는 예배 집중력을 잃었어요. 예배 기대감을 상실하고 예배를 통해서 세워진 설교자를 통해서 오늘 내게 주신 말씀이 뭘까에 대해 집중하지 않아요. 두 번째로는 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나 하면 순종할 마음이 없어요. 진짜 하나님 말씀은 지켜야 되는데 부담스럽고 순종할 마음이 없어요. 하나님 음성 못 듣고 그냥 가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7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같이 요한복음 15장 7절을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하는 말씀을 순종하고 실천해 보시면 어떤 분이 진짜 마음을 먹고 이 힘든 일을 11조를 했더니까 자기 신앙이 확고해지더라. 두 번째 하늘나라의 보화를 쌓는다는 기쁨이 있더라. 세 번째는 믿음의 담력이 생겨서 돈의 무서움을 덜하더라. 그 다음에 또 말라기 3장 10절에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는 것을 경험했다. 정말 더 못 살아야 되고 하나님께 드렸으니 더 없고 부족하고 가난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 그래서 결론이 뭐냐면 왜 진작 안 했을까? 진작 한번 믿음으로 결단해 봤더라면 내가 달랐을 것인데. 그리고 나의 집에 양식을 쌓을 수 없도록 부어주는 거 보라 하는 말씀을 보면은 양식을 먹는 재단에다가 11조를 드리는 게 맞아요. 시골 교회, 우리 친척 교회 드리는 경우도 있지만은 원칙은 뭐냐? 내가 영의 꼴을, 말씀의 꼴을 먹는 양식을 먹는 재단에 드리는 게 맞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 문서에 보면은 이런 기록들이 있어요. 초대교회 바나바, 사도행전 4장에 보면 바나바가 밭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더라 말씀을 보면은 초대교회에 기록된 문서 가운데 율법을 따라서 11조를 드리는 것은 의무요, 그 이상 드리는 것은 은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은혜 받은 사람들이 많았는데 우리가 읽었던 다음 기절에 보면은 항충이라는 말이 나오고 메뚜기라는 말이 나와요. 이스라엘 땅에서 하나님의 규례를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택한 백성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니까 아무리 농사를 지어도 황충이 먹어버리는데 황충이 AI라는 거예요. 조류 인플루엔자가 그때 당시는 황충이었어요. 메뚜기가 다 먹어버리고 남는 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과도하게 아껴도 오히려 더 그것이 우리에게 근심을 만들어내는 불행의 씨앗이 되고 오히려 우리가 이 11조와 주일 성수를 잘하는 것은 다음의 농사를 위한 씨앗이 되는 거예요. 농부는 아무리 힘들고 배가 고프고 보릿고개에 대도 씨앗은 안 먹어요. 씨앗은 타치하지 않습니다. 왜? 다음에 우리 자녀들이 살아야 될 몫이기 때문에.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사도 바울의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이런 교훈을 주셨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고 이것에 미혹을 받아서 많은 사람이 믿음의 길에서 떠났다는 말씀을 해 주었고,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하고 탐심을 경계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은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소유의 넉넉함이 생명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복음 12장에 나오는 것처럼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더 유익하다. 캘리포니아에 가면, 미국의 캘리포니아에 가면 레드우드라는 그 나무가 있는데 100m 높이로 자라요. 근데 이제 물리학에서 삼투압이, 지상에 있는 수분이 삼투압이 올라갈 수 있는 높이가 50m예요. 그럼 100m 넘는 나무가 위에는 말라 죽어야 되는데, 이론상은 그래요. 그런데 왜 그 100m 넘는 나무가 성장하고 자랄 수 있느냐 하면은 거기에는 깊은 뜻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하늘이 주는 축복, 구름이 내려서 안개를 먹고 자란대요. 50m 이후에는 하늘의 축복, 이슬과 같은 그런 걸 먹고 나무가 뻗어나니까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심지어는 은혜 받아갖고 그 이상을 드리는 사람의 몫은 누가 책임져요? 하나님께서 안개처럼 이슬처럼 내려서 레드우드의 나무가 성장하듯이 영적으로도 성장시키고, 약속된 축복이 우리와 우리 후손들에게 풍성하게 넘치는 그런 복된 믿음의 가정들,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사랑은 버리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쓰고 빌려주면 더 풍성해지고 나누면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데, 오늘 말라기 3장 10절의 말씀처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하나님의 창고에 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붓는 놀라운 기적과 축복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경제가 어렵습니다. 성도들의 삶이 빡빡하고 기업이 힘든 가운데 있지만은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선악과에 손대지 않고 생명나무는 지켜서 우리 가정이 낙원 사업장이 하나님 축복된 통로가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행복한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일꾼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재정의 훈련을 통하여 영적 군사 만원과 같은 일꾼들이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해서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다음 세대가 하나님 말씀으로 잘 훈련되어서 물질의 시험을 이기고 영적으로 성장하며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일꾼들 다 되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